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를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이미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초를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욥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썼는지 그 흔적이 그냥 구구절절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그 결백을 쭉 얘기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 앞에 우선 마음이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다. 그리고 거짓과 탐심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했다. 간음으로부터 멀리하게 했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 빈민이나 과부, 고아들과 그 사람들을 다 내가 돌보면서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상으로부터 결백했고 원수와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았고 내가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면 욥은 자신의 순결을 내 눈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과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뜻이냐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물을 바쳐진 동물을 이렇게 둘로 쪼개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속합니까? 동물을 두고 딱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 가운데를 딱 자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기를 바래요. 이게 옛날 고대 시대에 서로 약속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짝해서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불로 쪼개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 눈가에 오늘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가 만약에 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둘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상호간의 굳은 그런 피해 맹세를 뜻합니다. 이 욥이 세운 이 언약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을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마음속까지 철저하게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은 마음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욥의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내가 물리치겠다는 언약을 눈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결국 욥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음력을 가지는 정도의 죄도 짓지 않았음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또한 8절에 보면 나의 소칠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말하는 욥의 진심은 뭐냐면, 욥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땀 흘려서 수확한 모든 그런 풍성한 곡물들이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고 흠침을 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은 농산물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기도 전에 그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것을 빼앗긴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한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거짓과 탐심으로부터 나 결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심내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욥은 간음죄로부터 결백했고 남종과 여종에게조차도 내가 하대하기는커녕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었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의 소원을 멸시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에게 거절하지 않았고 또 욥은 자신의 원수가 겪는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센통이다, 그가 잘됐다, 그런 마음 사실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영화 보면서 악당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죽거든요. 이제 악당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 이렇게 권선징악 이런 쪽으로 영화가 끝나요.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보면 이렇게. 근데 제가 한편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목사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끝에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동안은 그 악한 놈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분 정도 그 악한이 딱 끝나고 저기 죽고 끝나거든요. 이렇게 잡히고 끝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재밌긴 재밌는데 악한 놈들이 어떻게 10분 만에 저렇게 모든 게 그냥 끝나서 잡혀갈까? 한 30분 동안 더 고통당하다가 좀 잡혀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악한 사람들이 빨리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면서 좋고 선한 사람들은 맨날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그 악한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한 시간 동안 정도 더 당하다가 잡혀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원수가 멸망하는 거 보면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런 생각조차 않았대요. 그냥 그 원수의 멸망을 보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고 원수가 죽기를 구하지도 않았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장막에 나그네가 머무는 것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누가 지나간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워주고 이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욥은 우상을 멀리하고 결코 모든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욥이야. 우리말 표현으로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말 하시죠. 내가 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장을 짓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어떤 확신하는 또 장담하는 뜻으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수단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뭐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모든 생산 활동에 인간의 노동력이 전부였잖아요. 인간의 노동력이 전부였어요. 즉 손으로 만들고 고치고 갖고 손으로 다 했어요. 손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손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손의 중요성은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손을 못 쓰게 불로 지진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손바닥뿐만이 아닌 삶의 전부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욥은 지금 자신의 주장이나 말한 모든 것이 틀렸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나아가서 삶을 포기할 만큼 내가 거짓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부터, 또 어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준 방관한 거로부터, 우상한 거, 우상 숭배한 거부터, 이런 것에서부터, 악으로부터 다 내가 떠났다는 그런 결백을 주장하고 지금 있는 것이 욥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욥의 결백을 주장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야, 욥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의 삶을 한번 욥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의 결백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못 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냐 말이죠. 욥은요,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실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죄인된 인간이 어찌 고난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되돌아본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의 모습을 좀 진실되게 돌아보면서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 또 고난의 의미를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결백하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모습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과연 나는 요처럼 거절하지 않고 얼마나 도와주었을까? 또 연약한 자들이 필요해 내가 얼마나 민감했을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분이십니다. 욥은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삶을 욥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그 희생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지난날의 그런 욥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과연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떠서 아버지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욥과 같이 아버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볼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넉넉히 베푸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하루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치열함이 날마다 있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